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던 그런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나아가는 고백의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야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오직 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나의 시선을 오직 나에게만 내 일에만 그리고 내 목적에만 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였고, 아버지와 주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름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시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의 시간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예배할 힘을 주시고 찬양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시사 정말 하나님과 오늘 귀한 눈맞춤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뿐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곳에 정말 실현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도록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크신 사랑, 아버지여 누구도 아버지여 주님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아버지여 주님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2000년 전부터 나를 향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다 쓸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물부터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이제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여 주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주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는 아버지 오해가 쌓인 사람들,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지금 이 시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그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이제 아버지여 주님 정말 돌아오는 주일에는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쁨과 그리고 정말 간절한 사랑의 표현을 아버지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사랑 오늘 이 시간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28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알려진 안수연 씨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수 권사님 들어보셨네요. 네, 1991년도에 이분은 고려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과 전문의로 일을 하다가 2006년 1월에 유행성 출혈 아시죠? 갑자기 그 병에 걸려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이 죽은 나이가 33세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이 죽은 이후에 오히려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가 쓴 어떤 기록물, 그리고 그 사람이 아는 지인들이 쓴 그 기록물들이 모아져 가지고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 이름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청년 의사는 자기를 항상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라고 불렀습니다. 정말로 이 안수연이라는 이 청년 의사는요,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서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료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아름답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바보스럽기까지 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안수연 씨가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의 장례식은 이분이 다녔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였거든요.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했던, 돌아가셨던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치러지게 돼요. 그런데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부터 엄청난 조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문객의 수가 나중에 세보니까 4,000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람이
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 한국의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최대로 많은 조문객이 몰려들었던 장례식이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3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청년 의사가 죽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대부분 찾아온 조문객들은요,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조문객들이 그곳에 찾아왔냐면 그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온 할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의사는 구두를 닦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나에게 찾아와서 구두를 닦고 돈을 더 주고,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할아버지를 사랑한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어떤 한 아주머니는 이 안수연 씨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을 하면서 울부짖었는데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그 병원에서 일하는 세탁부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사람 하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 안수연 씨는 나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라고 오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외에도 많아요. 한 번은 어린애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아이가 입원할 때 이 안수연 씨가 약속을 한 거예요. 네가 퇴원을 할 때 내가 선물을 해줄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애가 병원에 있다가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수연 씨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퇴원을 해버려가지고 이 의사가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선물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 차트에서 이 아이의 집이 어딘가 찾아보다가 이 아이가 저기 부산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서 그 바쁜 와중에 부산까지 가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전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병동 의사나 간호사가 생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케이크를 사가지고 찾아갔던 의사.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환자들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같이 들어주고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구둑 닦는 할아버지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구정이나 설날 연휴에는 혼자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나눠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많고 의사는 바쁘잖아요. 시험도 밀려있고 또 유급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면서까지 이 청년 의사는 52주 가운데서 51주 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았던 의사였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항상 끝에 예수의 스티그마, 나는 예수의 흔적 안수연이라고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마음에 품고 살다가 33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났던 그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내어만 주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이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젊은 의사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악할지라도 그 악함은 이 땅에 영향을 남기게 되고요. 또한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고 바보스럽고 그리고 향기로운 것이었다면 또한 그러한 삶의 흔적을 분명히 이 세상 누군가의 마음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8절에서 50장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죽음 그리고 그의 장례식을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 전에 읽었던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이라는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삶과 죽음이 어떠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이러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죽음 이후에도 이러한 삶의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야곱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 어떤 사람이죠? 야곱을 모르는 분은 이곳에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야곱은요, 쌍둥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는 형 에서가 나오는데 그 발꿈치를 짚고 나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욕심이었을까요? 장자가 가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장자의 권리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요, 시시탄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장자권을 가질 수 있을까를 노리다가 마침내 그 기회를 얻게 되죠.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온 이 에서가 배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면서 그 장자권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도 가로채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상징하는 장자권을 가졌지만 그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더 처참해지기 시작하죠.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고 레아를 얻고 4명의 아내를 얻어요. 그러나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면서 야곱을 계속적으로 부려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라반의 집을 부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소유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가족도 많아지고 풍성하고 성공된 삶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죠? 라반의 시기로 말미암아 또 그 땅을 떠나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에서가 있는 그 고향의 집으로 가다가 그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이 야복 나루에서 씨름하던
기도하던 야곱이 있기 전까지 그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이기려고 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다가 그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믿음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내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분노했던 그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이게 돼요. 내 자식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예기치 못하는 그런 황당한 사건들이 우리를 마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한 이후부터 그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과정을 겪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됐죠?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깊어졌고요. 나이가 들수록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가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인데, 그가 요셉에 의해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나이 130살인데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 때나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 때나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우리에게는 험악한 삶의 고비가 있죠. 예수님 믿고 다 평안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쩔 때는 예수님을 믿고 더 힘겨운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성숙을 이룬 이 야곱이 죽음 앞에서 그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또한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의 장래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지가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남길까요? 오늘 본문 앞단락을 보면은요, 이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 한 명의 아들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것을 축복이라는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자녀들에게 그냥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남긴 유언이 무엇일까요? 바로 49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장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것이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나를 어디다가?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마불의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라. 이것이 야곱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유언은요,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막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청개구리도요, 일평생 엄마의 말에 반대로 하다가 엄마의 유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유언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유언은요, 그 죽는 사람이 일평생 동안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야 라고 그 유언에 자신의 가치를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일평생 뭘 가장 가치 있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성도님들, 지금 자녀들이 앞에 있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뭘 남기시고 싶으세요? 야곱처럼 나를 어디에 묻어라, 이걸 남기시겠어요? 아니면 너네들 예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 빚 받을 게 있는데 꼭 받아서 써라, 이 말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꼭 원수를 갚아줘라, 이런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은 마지막 유언으로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마물의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라, 나를 묻어라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장소가 왜 이렇게 야곱에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이 장소가 도대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를 이곳에 묻어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가장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애굽 땅에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어쩌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장 소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야곱은 굳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마물의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이 도대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은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어떤 땅이냐면, 사라가 헤브론에서 127살에 죽습니다. 그때 죽을 때에 이 사라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내 아내 사라를 묻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매장지로 산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러면 왜 햇사람,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이요, 돈을 주지 마십시오, 이 땅 그냥 당신이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많은 가치를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땅에 돈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요? 왜 이 땅을 아브라함은 굳이 샀을까요? 오늘날처럼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땅이다라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땅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4대 만에 그들을 건져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야. 이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내 뼈를 묻고 내 가족의 뼈를 묻어서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흔적으로 삼은 땅이 바로 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었던 거예요.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흔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죽으면서요, 나를 이 땅에다 묻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누가 묻혀 있죠? 아브라함이 묻혀 있습니다. 이 땅에 누가 묻혀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혀 있습니다. 이 땅에 누가 묻혀 있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묻혀 있습니다. 이 땅에 또 누가 묻혀 있죠?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묻힌 건요, 갈 곳이 없어서 묻힌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해서 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내가 죽어도 그분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이 땅은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깃발을 꽂은 땅이에요. 그것을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야. 그분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 우리는 가게 될 거야. 나는 지금 애굽에서 죽지만 나의 시체를 그 땅에 묻어 나를 장사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언젠간 반드시 이 땅을 돌아오게 될 거야. 왜?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셨잖아 라고 자신의 시신, 자신의 시체를 그 땅에 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유언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그의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저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유언을 남겨야 된다면 어떤 믿음의 모습을,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새겨놔요.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지 새겨놓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믿을 수 있는 분이야라는 것을 그들의 심령에 새겨놓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흔적을 새겨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언을 마친 야곱은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죠. 참 복된 죽음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고 또한 죽음을 위해서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40일 동안 야곱의 시체는 향으로 처리되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죽음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죽으면 아우 잘 죽었어, 그 사람 그렇게 살더니 당연하지, 싸다 싸, 이렇게 욕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하는 그러한 죽음이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요, 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그 땅에 남겨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면서 70일 동안 함께 우는 죽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바로에게 나아가서 요청해요. 뭐라고 요청하죠? 창세기 50장 6절에서 보면은 5,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는데요. 그 장례식에 참여한 행렬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 행렬에 함께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서 보면은요, 바로의 모든 신하가 이 행렬에 참여했고요. 또 바로 왕의 원로들, 애굽의 원로들, 요셉 집의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이 그 행렬 가운데 함께함으로 지금 애굽으로 나아가는 이 야곱의 시체를 메고 나아가는 그 장례 행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있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심지어 내가 왜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 가운데,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믿음의 본향의 길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남겨졌냐면 어린 아이들과 소떼와 양떼들만 고센에 남겨둔 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 야곱의 죽음을 따르는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믿음의 길에 동참하도록, 함께 걸어가도록 도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죽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도전해서 함께 이러한 믿음의 행렬 가운데 동참하도록 도전하는 그러한 삶과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러한 거대한 장례의 행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행렬 가운데 함께 가자, 함께 이 길을 걷자 라고 도전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러한 죽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 야곱의 죽음은요, 그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이 믿음을 선포하고 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야곱의 유언대로 행했고 그의 시신을 마침내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 어디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깃발을 꽂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또 이 막벨라 굴은 어떤 곳입니까? 그의 자손이었던, 손자였던 야곱이 또다시 믿음의 깃발을 꽂았던 장소였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곳에 믿음의 깃발을 꽂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여기서 보면 누가 나오죠?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믿음, 그 믿음은 누구에게 이어지죠?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어져요. 요셉이 죽을 때 똑같이 야곱과 같은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나는 비록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나는 이 애굽 땅에서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나는 여기 묻히지만 너희들이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 묻혀 있을 내 해골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유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의 유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유언이었고, 그의 유언은 바로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죽음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똑같이 믿음으로 세워내는 그러한 삶과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의 장래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았고, 그의 유언과 그의 죽음과 그의 장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았냐?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았냐? 믿음의 사람들의 살고 죽은 이후에 장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았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죽음의 모습, 그리고 그 죽음의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 많은 내용들은요,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야곱은요, 끊임없이 믿음의 자손들을 세우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연, 바보 청년 의사라고 불렸던 이 안수연 씨 역시 한결같이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얘기했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죽음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유언은 과연 무엇이 될까? 우리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으로 남겨질까?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 바로 저 권사님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저 집사님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선포한 그의 유언을 들었고, 또한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행렬 가운데 동참시키는 그 도전을 보았고, 또한 그의 죽음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도전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러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91장 1절 5절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지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